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진단하고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산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불, 불신과 불안과 그리고 불편의 시대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불 시대를 살아가면서 2020년 새해를 우리가 이제 또 살아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런 산불 시대에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20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뢰. 네. 자, 신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서 신뢰하지 않으면 친구도 될 수 없고 이웃도 만들 수 없고 누구와 함께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신뢰가 깨어지면 더 이상 형제일 수 없는, 더 이상 또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도 참 삭막해지고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되면서, 또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다 보면 사람을 내가 분명히 신뢰했는데 그 신뢰의 마음이 깨어지고 오히려 그 신뢰의 마음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부족함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신뢰로 여러 가지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배신과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신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때로 실망하고 때로 상처를 받고 때로 돌이킬 수 없는 또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떤 손해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근본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신뢰했다가 그 신뢰가 길지 못하고 그 신뢰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 신뢰가 불신이 되어서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고 이웃이 될 수 없고 더 이상 함께 동업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뢰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외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어느 누구를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어떤 신뢰를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는 일을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신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할 뿐이지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어떤 상처와 또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고아들의 아버지로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분은 그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열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인생이 두 길로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될 듯 하다가 결국 되지 않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되지 않을 듯이 보이지만 결국 되는 삶이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삶을 원해요. 예?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열릴 듯 하는데 안 열리고 일어설 듯 하는데 주저앉고 뭔가 될 듯 하는데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고 가능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가능성만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장애물이 있고 막혀있고 조금 열려있고 뭔가 안 될 듯이 보이지만 결국 되어지는 일, 이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메인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풀리고 하나님께는 메인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조지 뮬러가 추구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에 매이고 뭐에 풀려야 될까요? 세상에는 풀리고 하나님께는 매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연날리기 별로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 전통 놀이 가운데 연날리기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이죠. 저도 참 어렸을 때 연날리기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는 실도 부실해가지고 또 바느질하는 또 이 실은 또 이렇게 굵어가지고 연이 그냥 그 무게 때문에 축축이래 늘어지기도 하고 가늘면서도 질긴 실이어야 높이 이렇게 날아 올리는데 연단이기 분명히 재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연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드론처럼 자기 스스로 날아요? 아니에요. 자, 하늘의 연은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인과 연결된 신뢰의 줄이 끊어지면 연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는 결국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연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와 기회를 마음껏 우리가 펼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줄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가르침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혜숙 집사님? 예. 내가 보는 자리를 앉을 쪽에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역대상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 네.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기도하면서 뭘 기대하죠? 기도의 응답을 다 원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어떤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문제를 과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불신의 기도는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수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3장 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른 길로 인도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여기서 바른 길이라고 하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서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운전도 그렇고, 예?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예? 여러분이 선택하는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돌아서면 아, 잘못 만났네, 잘못 선택했네, 예?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결코 내 삶에 후회함이 없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부모에게 맡기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예?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놈이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이런다면 답이 나오겠어요? 뭘 먹을 것이며, 예?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만남의 길, 학업의 길, 진로의 길, 우리의 미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안내할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무슨 뭐 축복받아라 막 그냥 그 여러분 원하세요? 축복을 받는 것도 다 비결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기쁨과 즐거움과 육체의 만족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만족, 내 삶의 즐거움, 내 육체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자꾸만 부모를 신뢰하고 형제를 신뢰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친구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부여잡을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과 공포가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내면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이상 현실의 어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또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어떤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은 옆에 부모가 있으면 어때요? 절대 안정 아닙니까? 절대 평안 아니에요. 엄마가 있는 한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부모가 있는 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놉니다. 그런데 부모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아이들은 불안해하죠. 어쩔 줄 몰라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인 삶이 중요합니까? 어떠신가요? 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인 삶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찌 보면 둘 다 중요하고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후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 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모든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가 처한 결정적인 어떤 상황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생애를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을 말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모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영적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들이 그 내면적으로는 나에게로 향해져 있고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제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영역에서 신앙의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의 그 신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이 2020
2022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또 하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는 뭘까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제가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목회자의 인간적인 면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농담 좋아하고 장난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도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고면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하지, 편애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신방을 통해서나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그 말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찌르는 말로 내가 들려질지라도 나를 위한 영적인 메시지로 여러분이 신뢰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말은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를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성경은 신뢰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심각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들러 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 왕이 두 가지의 신뢰를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것만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겨내고 살아날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뢰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세 가지의 그 축복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전리품이라 그러죠. 자, 전쟁의 승자는 패자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면 그야말로 내 인생에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대요. 그리고 얼마나 큰 전쟁이었고 얼마나 큰 승리를 했으면 전리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 걸렸대요. 사흘.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취하고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한 그 골짜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브라가 골짜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골짜기예요. 히브리어로 축복을 베라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브리가 베라카 같은 어원이에요. 축복의 골짜기.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축복을 경험하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 축복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축복의 불화가 골짜기가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장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건마다 그 장소가 단순히 그냥 내가 의자에 앉았던 그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직장도 불화가 골짜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예? 사흘 동안 그냥 전리품을 거두어도 아이씨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그냥 예? 금은 그냥 보석 예? 뭐 옷가지며 수많은 예? 내 재산에 소중한 그 물건들을 취하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신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군생활 중에 제가 소명을 받고 제대 후에 곧바로 신학교를 입학하지 이제 입학을 이제 안 하면서 제가 포항에 잠시 머물 때가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직장생활 잠시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진로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그런 작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로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열흘간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었어요. 열흘간 금식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을 때 확 뭘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으로 다가왔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잠시 어려운 그 육신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가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짐과 결심을 제가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다. 하나님이 내가 공부하는 모든 공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저는 가지고 신학교를 입학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간증의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사람의 명철을 의지할 것인가? 자, 이 말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뭘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의 명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하는 말인데
식별하다, 분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삶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상황들을 어떻게 잘해야 되죠? 식별을 잘해야 되고 분간을 잘해야 되죠. 예? 저도 저에게 오는 여러 어떤 문자나 뭐 스팸 이런 것들 보면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헷갈리고, 제가 옆 사람한테 막 제가 물어보는 거 보셨죠? 예? 이건 맞는 거야? 예? 자, 보이스피싱에 왜 넘어갈까요? 식별과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돈 찾아가지고 건네주는 데까지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 예? 식별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 명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식별하다, 분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명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내 삶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그 명철이 뭐예요? 나 많이 배웠잖아. 자, 나는 많이 배웠다는 것으로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고생을 많이 했잖아.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 인생에 실수와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잘 살아오셨어요? 만남에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으로 여러분 잘 하셨어요? 또 우리는 이성적 논리로 나 IQ 괜찮잖아. 나 3자리야. 너 2자리 같아. 그러면서 뭔가 좀 특별한 무언가로 자신의 어떤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명철을 이야기하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어떤 논리와 합리성, 지식, 경험, 이성 이런 것들로 식별하고 분간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얄팍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어떤 이성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막 돌아가죠. 예? 그게 항상 앞서요. 항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으로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이성의 명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상황에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누구한테 물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대. 뭐예요? 지식, 경험, 상식, 이론, 합리성, 이성 이걸로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잘 돼야 되잖아.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쭉 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핵심이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과연 뭡니까?
뭘 의미하죠? 이걸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시와 간섭과 통제를 받는 것.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누가 지시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욕구와 욕망과 계획과 그런 것들을 통제해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저기서 살고 싶어. 나 저리를 떠나고 싶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해. 내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내 결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들을 내가 운전을 하고 하나님 뒤에 뒷차 타고 따라오세요. 와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타이어 팡크 나고 웅덩이에 빠지면 그때 이끌어주세요. 이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내 모든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저도 20대 세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마땅히 부모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너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죠. 그런데 모세를 키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나일강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내려놨어요. 이거는 단순히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내 손으로는 이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올려드리는 거지. 기도도 안 하면서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찌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세요. 건강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우리 삶의 모든 행복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서도 믿음의 위인되는 공통점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 저는 본문에서 다윗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출생 배경이 비천한 가정에서 가족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천시 밟는 목자의
고독한 삶에서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내가 감히 왕이 될 수 있어? 생각도 안 해봤고 준비도 안 돼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때 누굴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되는 도망자의 그 위협으로부터 10년의 세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반역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본문 시편 63편은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죠?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어떤 배경일까요?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또 왕이 된 후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유다 광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본 시는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지금 유다 광야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집에 매일 편안하게 출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번호키가 안 맞아. 왜 안 맞지? 예,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빠 오늘부터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아빠를 쫓아내버렸네. 예?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 아들 압살롬과 그 친구놈들이 신하들이 모여해가지고 예? 다윗 왕을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캠프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여행을 떠난 게 아니에요. 내 땅 시차를 떠난 게 아니에요. 아들의 반역으로부터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은 쓰라린 배신의 마음, 반역으로 인한 놀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거나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처절한 배신으로 유대 광야에 오게 되었지만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신뢰다. 하나님 신뢰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엘리아타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엘로힘이 뭐죠? 예, 하나님인데 전능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름이 많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전능자를 뜻하는 거예요. 전능자.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사용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부각시키는 이름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지금 절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영혼이 갈망하고 육체가 앙모하는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혼이 갈망하고 육체가 앙모하는 신뢰. 지금 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신뢰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갈망과 앙모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미완료형으로서 과거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신뢰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더듬어 보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진짜 내가 뜨겁게 신뢰했거든. 내 교회 처음 다닐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신뢰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않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영혼이 갈망하고 육체가 악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형의 단어입니다.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의 신뢰는 동일한 신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평생의 주를 송축하는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는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송축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지금 아들 압살롬 이 아들놈이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서 지금 왕궁에서 쫓겨난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불합격과 좌절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해야 돼요. 예? 좋은 일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붙드는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신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없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다 있다 생각하고 엉터리로 가짜로 흉내내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화자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올 한 해 이끌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